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엘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아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에덴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웠고 또 오늘 우리가 배운 것들을 하나님 간증하며 주님에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기쁨 간사님과 또 이요한 집사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심겨져서 또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증거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에덴의 원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잘 박히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하나님 듣는 자나 전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먼저 에덴의 원리 정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덴의 원리를 배우면서 뭔가 삶이 조금 단순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길 원하시는지 좀 진짜 원리를 아는 시간이 되었는데 일단 처음에 창세기 1장 2절 1장 2장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이 죄가 없는 장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을 위해서 에덴을 만드셨는데 그 에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이랑 나무. 강에는 네 가지 강, 우리 배웠던 것처럼 비손이랑 기혼, 그리고 히데겔, 그리고 유브라데 이렇게 있고 나무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랑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사님께서 동서남북의 축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선악과 3장의 선악과 사건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졌던 것들이 다 땅 밑으로 감추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딱 그 질서 있게 정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딱 법을 주신 건데 그런 아담이 범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결정권 그리고 결정하시고 판단하시고 하시는 것들을 인간이 가지게 끌어오게 되면서 그 죄가 어떻게 보면 루시퍼의 죄처럼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해서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판단하고 주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법들을 다 무너뜨리는 게 되면서 우리에게는 그 성령에 흐르던 것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았던 것들이 모두 끊어지면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 사단과 연합되어 버린 그래서 끊을 수가 없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절대 선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 없이 그 중심은 더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성령의 강,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신 그 강의 의미는 생수의 강으로 성령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계속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보내시고 계속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배웠던 네 가지. 첫 번째는 에스겔 47장 말씀에 성전 문지방 밑으로 나오는 그 물이 우리의 발목 신앙, 무릎 신앙, 허리 신앙, 머리 끝까지 차오르면서 결국에 47장 9절에 보면 소생케 되는 역사까지 주변이 다 회복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까지 보여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지?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의 지정이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육과 혼과 영혼 육까지 전부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렇게 삶에 보이는 것까지도 또 안 보이는 것까지도 다 회복시켜 주심의 역사를 또 배웠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강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할 때 나의 옛 자아가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내 죽음 뒤에 부활까지 알려주셨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요단강 도하로 죽으면 죽으리다 신앙까지 이렇게 쭉 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결국에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죄가 없는 장이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보였던 강처럼 우리 눈에 강이 보이는데 그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자아를 드리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까지 질 수 있는 그 능력,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내 자아를 계속 하나님께 드리면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면서 죽을 때 성령의 그 생수가 흐른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론적으로도 쭉 배웠습니다. 일단 제가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되게 짧네요. 그래서 저도 보였던 강들이 감춰지게 되면서 우리가 이삭처럼 계속 우물을 파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와닿았고 그리고 또 선악과에서 내가 하고자 했던 모든 선함이 예수 중심이 아니면 그것이 죄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무언가를 막 하는 것도 그게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죄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저의 삶을 좀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본가에 가서 어머니랑 얘기를 나누면서 엄마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는데 왜 이제야 이 원리를 알게 되었을까? 엄마는 지정이 죽는 거 알고 살았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엄마가 엄마는 알지 이러는 거예요. 엄마는 알고 있었대요. 근데 왜 나는 몰랐지? 이렇게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저는 은혜 안에서 중학교 때 피아노 치는 반주자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클래식 전공인데 반주가 너무 하고 싶어서 뚫어져라 반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중고등부 처음 가서. 그래서 치지도 못하는 거를 맨날 주보에 있는 악보를 모아서 집에 와서 어떻게 쳐야 되는지 막 계속 쳐다보고 그래서 막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 그런 것도 열어주셨다 생각하는데 계속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그것도 진짜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뭣도 모르면서 그냥 계속 공예배는 못 빠지니까 반주를 하니까 또 너무 하고 싶으니까 계속 그렇게 살았는데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모르고 기도회를 하면 하나님 왜 나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지 엄마한테 고등학교 때 철야예배 끝나고 오면서 울었던 기억도 있어요. 왜 나는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왜 나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뭔가 뜨거워지는 것도 없고 너무 답답하니까 그랬는데
제가 열방제자교회 오고 이제 엄마랑 오랜만에 대화를 하면서 아, 이런 원리를 알게 된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던 중간에 한번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선악과, 그러니까 매일 우리한테 선악과가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선택할 게 주어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를 드리는 것이 그 선악과가 보여진다는 표현이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큰 뭔가에 순종을 하는 거, 그리고 육적으로 또 뭔가 순종을 하고 보여지는 것에 순종을 하는 것이 지정의를 드리는 거라 생각해서 그거에 초점을 너무 맞추고 살다 보니까 그게 눈으로 보이는 그 성적 yes or no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삶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쁘지 않고 예배 오는 순간에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그거 먼저 지정이 반납을 하고 왔어야 하는데 물론 지금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 같기도 하지만 6을 먼저 치는 그 시간도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이제는 그 선악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리만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이렇게 걷다가 더우면 요즘 너무 더우니까 더워 짜증나 이렇게 되기도 하잖아요. 이것마저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그럴 때 너가 네 감정을 선택할래? 내 감정을 선택할래? 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 감정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는 게 발걸음걸음마다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방이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 더운데 막 친구들 방에는 에어컨 빵빵해요. 제 방은 작은 방이라서 에어컨이 없으니까 제가 불평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신기하게 나오려고 하는데 안 나오고 나오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너 불평할래? 감사할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이 덕분에 제가 이 방에서 아이들이랑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홍콩 가니까 너무 허전한 거 애들 없는 게. 그래서 감사함을 계속 느끼게 해주시는 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해방이 이런 해방이구나. 이걸 위해서 예배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삶이 이렇게 순간순간 행복할 수 있고 단순할 수 있고 별거 아닌 거였다니,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즐거운 거였다니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억울하고 서운한 일도 많고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막 말하고 싶고 아니라고 얘기도 하고 싶고 이런 삶들이 있잖아요. 밖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옛날에는 무조건적으로 이제 위로해 주신 하나님, 내가 너의 서운함도 알고 너의 억울함도 알아, 이런 하나님이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너가 억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래서 네가 기쁠 건데 슬플 건데 하는데, 제가 퇴근하면서 경춘선 길을 걸어오면서 그때 감사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말로 선포를 하고 나니까 그 후로 말할 수 없는 해방감이 며칠을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지정이 드리는 걸 너무 원하셨구나. 이제는 이런 것도 매일매일 내가 하면서 살아야겠구나 라는 그런 감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간증을 하고 싶은 것은 저희 학원에 선택적 함구증이 있고 좀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가 다니는데, 그런 아이를 가르치다 보니까 에너지가 몇 배로 드는 거예요. 그리고 대충 뭐 이거 해 저거 해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얘가 학원에 온 이상 음악을 알았으면 좋겠고 도레미파솔은 치고 갔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니까 화도 나고 막 애 혼내고. 근데 저는 혼내는 거에 대한, 안 좋은 말을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게 있어요. 안 좋은 말 하면 안 될 것 같고 마음에 저를 정죄하는 마음이 너무 들고, 그러면서 애도 미운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정죄를 하게 되고, 쟤는 막 코딱지 묻히고 그래요. 침 뱉고 막 그 정도로. 그러니까 막 짜증도 나고 이렇게 미운 감정도 생기고 하니까 그걸로 또 내가 밉고 계속 사이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애 보면서도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끝나고도 기도하고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너의 성향이 필요해서 이 아이를 이 학원에 보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향이면 사랑이 많은 성향을 말씀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애 픽업 오신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가 지나치게 허용적이시고 지나치게 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이렇게 엄마를 애들 앞에서 잡아 뜯어도
이 정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그걸 보면서 저는 아이를 그 순간 포기하면 그 자리에서 저도 죽고 아이도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대 안 되는 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 하면 안 된다 가르치고, 똑바로 앉아야 되면 똑바로 앉아야 되고, 끝까지 잡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스트레스일 만큼 하니까 그게 저는 정죄감이 들고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배우고 그럴 시간을 또 허락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제가 그 아이를 미워하는 마음도 아예 사라지고, 그 아이 때문에 코딱지를 물어 제가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웃음이 나도 웃으면 안 되죠. 안 되는 거 알려줘야 되니까. 다른 친구들은 기분 나쁘니까, 그렇게 하면 너 혼자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친구들 안 좋아해, 지지야, 이렇게 말해주면서, 근데 저는 마음속으로 그 아이를 미워하지 않는 게 되는구나. 그래서 훈육하고 얘기를 하고 안 좋은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라도 내가 누군가를 정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계속 알려주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껴서, 하나님을 쭉 신뢰해 오는 과정 안에서 이 하나하나의 지정의를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한테 계속 물어보고 또 한 스텝 한 스텝 나아가는 게 원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목사님이 이제 제주도 가시니까, 다이랑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큰일 났다, 맨날 목사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못 들으면 우리 어떡하나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로 제가 1년 조금 넘게 교회 생활을 했는데, 가면서 가정도 변화되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아닐 것 같았던 일들이 예배만 들었을 뿐인데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회복이 있고, 내가 이렇게 자유할 수가 있구나. 처음엔 정말 막막하고 힘들었는데 없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더 충성되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홍콩 가셨을 때 월요일 저녁이랑 화요일 새벽 예배를 말씀을 이렇게 이어서 해봤는데, 제가 화요일 날 새벽 예배 나가면 자전거를 딱 잡으면서 와, 이거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매일 말씀을 이렇게 저녁 새벽 이렇게 하는 게, 와,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이게 생명과도 같은 거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헌신하시는구나, 그리고 성령 아니면 이게 안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저도 목사님처럼 진짜 영혼들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힘든 일도 마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선 진짜 성령과 기도로, 저는 기도 시간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그게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집에 가서 해야 될 것 같고 이래서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같이 중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앞으로도 더 충성된 종으로 일할 수 있도록 중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그런 겸손한 성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달이 참 빨리 오네요. 벌써 한 달이 됐네요. 에덴의 원리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을, 또 성령님이 주셨던 마음,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그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생명나무와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나무라고 쓸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동산에서 흘러나와, 강이 동산에서 흘러나와 이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갈라져 네 근원이 이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 이름은 비손이요. 그 다음에 기혼이요. hit데겔이요. 유보라 데더라. 이렇게 해서 강이 동산을 적시고 이렇게 내 근원으로 사방으로 이렇게 뻗어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이 생명나무를 보고 너무도 보안지스럽고 먹기 좋아서 이 생명나무를 따먹게 됩니다. 이 생명나무는 이 법과 같은 건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약속해 놓은 법, 지켜야 되는 법을 말하는 건데 이 법을 어긴 거죠. 이것을 따먹음으로써 자기의 지정의가 생긴 거죠.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들었지만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해서 이 생명나무를 따먹게 됐어요. 그래서 선악과, 죄송합니다. 네, 선악과를 따먹게 됐죠. 선악과. 네, 반대입니다. 반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서, 이 축복의 땅에서 추방을 당하게 된 거죠. 이 땅에서 살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생명수 강, 이거는 이제 생명을 뜻하는데 이 생명수 강도 말라버리게 됐어요. 여기에 살지 못하니까 이 근원에 이 물줄기들이 다 마른 거죠. 우리는 물이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 식물도, 나무도, 동물들도 다 물이 없으면 절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 제가 엘림에서 들깨를 이렇게 심으려고 들깨를 이렇게 놨는데 심기 전에 햇빛이 강하게 내릴 때는 이 파릇파릇했던 들깨 잎이 막 시들어가지고 다 죽어가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시들시들. 오, 저거 그냥 당장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저녁에 물을 줘요. 이렇게 심기 전까지 살려야 되니까 물을 막 주면 그 다음날 보면 또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또 살아나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그 다음날 바빠가지고 또 들깨를 못 심어. 그럼 이제 저녁 때 가보면 또 애가 또 시들시들하게 다 죽어가요. 그래서 또 물을 주면 또 이렇게 살아나고. 야, 이만한 그 이파리도 물이 없으니까 착착착 말라 비틀어져 가가지고 막 너무 그냥 안타까울 정도로. 근데 물을 주니까 그게 어떻게 이렇게 확 살아나는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물은 참 생명인데 그래서 이제 이 생명수를 찾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근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원. 생명수가 말라 비틀어진 근원, 우리의 죄악. 그래서 이 에덴의 원리를 우리가 또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원리를 알면 이 생명수, 이 강,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냥 물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의 강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의 그런 영적 원리를 이제 우리 목사님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깨달아야지만 이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생명수는 곧 성령을 뜻한다. 성령의 강, 성령. 그래서 우리가 따먹은 이 선악과로 인해서 우리는 사단과 연합을 하게 된 거죠. 사단과 연합이 돼서 우리는 사단의 종으로
태어나고 사단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대로 가다 보면은 무조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서 이 에덴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이 처음과 같이 그렇게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을 누려야 되는 이 에덴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는 방법은 사단의 연합을 끊어내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를 지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 그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거죠. 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엄청난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죠. 죽으러 오신 거. 예. 그 이유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와 연합하기 위해서, 사단과 연합되어 있던 나를 끊어내고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러 오신 거죠. 목적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죽으러 왔어요. 이 땅에. 왜 죽으러 왔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에덴의 영적 원리 처음에 여기는 이제 그렇죠. 예수님 여기는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 성전이 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십자가, 주님이 지으신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수 성령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삭이 우물을 이렇게 파다가 이 우물을 뺐을 때 그들에게 주고 또 다시 우물을 파고 또 다시 우물을 파고 해서 나의 우물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물을 파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우물을 찾았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도 나의 우물을 파야 되는데 우물을 파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이 삽질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삽으로 땅을 파는 것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금만 파면 물이 나오냐? 안 그렇죠. 이게 샘이 나오게 하려면 계속 파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게 두레박으로 이렇게 물을 밑에서 길어 올려서 먹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땅에서 이렇게 팔 수 있어. 근데 점점 내려가면 이 흙을 어떻게 바깥으로 내보내겠어요, 그죠? 누군가가 도와줘야 이 흙을 바깥으로 계속 퍼내다 보면 이제 샘이 딱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샘이 보인다.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 샘을 어디서 파야 되나? 우리의 성령의 샘은 어디에 가야 이 생명의 샘을 팔 수 있을까? 어디에 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교회를 가야 성령의 샘, 성령님을 만날 수 있고 내 안에 성령을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도 살기 위해서 이 물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물을 먹기 위해서 이 물을 찾아서 세상을 떠돌죠. 여기 물이 있나? 여기 물이 있나?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이 물을 이제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 물은 금방 말라버리는 물인 거죠. 샘에서, 땅에서 계속 솟아나는 물이 아니라 그냥 겉에서 흘러다니는 물, 그냥 말라버리는 물, 더러운 물, 고여있는 물,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찾아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 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수를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이것을 파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이 생명수를 내가 얻기 위해서 파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목사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면서 생명수를 이제 파야 되는 거죠. 우물을 파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우물을 팔 때 절대 쉽지 않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된다. 나 혼자 우물을 파지 못한다. 그러면 누가 도와줘야 되냐? 영적 리더, 목사님께서 내가 이 우물을 파는 것을 목사님께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잘 팔 수 있게, 또 내가 판 흙을 이렇게 버릴 수 있게 목사님께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의지하고 영적 리더자를 의지하고 무조건 나는 파면 되는 거예요. 파고 파다 보면 생명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게 보였다. 그러면 이 샘이 처음에 이렇게 솟구쳐 나올 때는 처음부터 깨끗한 물이 안 나와요. 처음에 나오면 이게 모래도 섞여 나오고 흙탕물도 섞여 나오고 막 이게 더러운 물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찌꺼기들이 이제 이렇게 가라앉는 데까지, 이게 정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겠죠.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물컵에다가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섞였을 때 이거를 분리시키는 방법은 샘이 솟아나면 이것이 다 정화가 된다. 내 안에서 생명수가, 성령이 이 생명수가 목사님 쩔쩔쩔쩔쩔쩔 우리 기정희 지사님한테 생명수가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데, 내가 요새 맨날 그래. 또 안 한대요. 나 어떻게 해서 못 사. 쩔쩔쩔쩔쩔쩔쩔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내가 이제 막 따라하는데. 그럼 이게 생명수가 안에서 흘러나올 때 콸콸콸 그냥 펑펑펑 맑은 물이 솟아나올 때까지 내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이제 정화시키는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생명수가 계속 내 안에서 계속 흘러나올 때 내 안에 갖고 있었던 이제 이 사단과의 연합으로 살아왔던 그런 쓴뿌리들, 거룩하지 못한 습관들, 나의 지정이들, 이런 것들을 이 생명수를 통해서 계속 정화시키는 과정, 그 기간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받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이게 조금 흘러나오는 이 성령의 강을 정말 시냇물로, 강물로 이렇게 철철 넘쳐나게끔 계속 파야 되는 거죠. 파는 것은 예배와 기도와 그러한 교회 중심의 삶, 이것이 우리 이 우물을 파는 영적 의미인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도와주시는 대로, 코치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 이게 4개일까? 성부, 성자, 성령 3개가 아니고 왜 4개지? 좀 고민을 잠깐 해봤거든요. 모든 게 의미가 성부,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비유가 많이 있는데 여긴 4개네. 생각을 잠깐 했더니 문득 하는 게 네 근원으로 이렇게 흘러나갔잖아요. 네 근원, 동서남북 열방을 향해서 이 생명수가 흘러나간 거예요. 열방에서 온 땅을 다 이 생명수, 성령으로 온 땅을 다 적시는 거죠. 이거는 뭐야? 복음 전파죠. 복음이 온 열방을
다 덮어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코로나 3년 동안 정말 목마른 삶을 살았어요. 이게 말씀의 갈급, 성령의 갈급, 너무 힘들고 목마른 그런 3, 4년을 이제 지내오다가 저도 이 우물을 찾아서 막 그냥 부단히 노력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 샘의 근원을 찾은 거예요. 샘의 근원. 네. 거기가 어딜까요? 열방제자교회. 샘의 근원을 제가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열방제자교회 여기를 파면 되겠다. 여기서 파면은 생명수가 나오겠다. 그래서 이 생명수를 내가 받아서 열방으로 흘려 보내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내 안에서 생명수가 막 흘러나올 때 이것을 나만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죽어가는 식물이나 죽어가는 동물들에게 물을 줬을 때 그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내 안에 생명수를 내 주변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수를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게끔. 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좀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이 선악과 따먹은 이것을 반납하기 위해서는 순종이라는 절대적인 나 자아를 파쇄하는 게 필요한데 십자가는 이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이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반드시 나의 지정의를 십자가 앞에 반납하기 위한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모든 그 영광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부어주실 그런 크신 은혜들을 우리가 모두 기대하면서 열심히 우물을 파면서 순종하면서 근데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진짜 삽들고 한번 파보세요. 이게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쉬운지 밖에 나가서 물 나올 때까지 삽으로 한번 파는 게 쉬운지 한번 해보세요. 진짜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들이 다 힘들어요. 다 쉬운 게 없어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제일 쉬워요.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모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에덴의 원리라는 말씀으로 우리 두 분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아까 우리 왜 강물이 이 네 근원으로 흘렀을까 그런 거를 생각해 보셨다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 내용인데 그때만 못 들으셨나 봐요. 동서남북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그 관계 안에서도 롯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야, 너 이 동서남북으로 봐라. 네가 밟는 땅이 내 땅이 될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에덴의 원리에서 우리가
항상 이 강이라는 것과 나무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강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인지 궁금했을 때 요한복음 몇 장? 7장. 7장 39절에 그 강은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딱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창조 원리에서 인간의 창조 원리에서 인간은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부어 넣었는데 그 생기가, 하나님의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 뭐예요?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창조를, 인간은 누구인가? 하나님, 이 흙과 생기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인간이고, 그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야 될 그것이 너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인간은 성전인데 어떤 성전이냐? 성령을 붓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선악과 사건 때문에 인간 안에 이 흐르는 이 성령이 끊겨버린 거예요. 이 안에 성령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끊어져 버렸어요. 이 안에 무엇이 악한 사단의 영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인간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목마름이에요. 아주 이제 심플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 성령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목말라요. 여러분, 이 목마름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로부터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고, 이젠 부모에서 못 받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친구를 통해서 받으려고 했지만 친구 역시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나의 이성을 찾다 보니까 배우자. 근데 그 배우자 역시도 목마름이 있다니까요. 결혼을 했는데 외롭다니까요. 결혼을 했는데도요, 더 외로워. 차라리 없으면 그냥 없어서 외롭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했는데 더 목말라. 여러분, 진짜 생수가 아닌 것을 마시면 콜라 사이다를 마셔보세요. 주스를 마셔보세요. 목마름에는 뭐가 필요해요? 생수, 성령. 생수의 강이 성령이라고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이 39절에 이 성령이라고, 생수는 성령이라고 말씀을 반드시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엉뚱한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은 이제는 남편도 아니요 아내도 아니니까 어디에다 집중해요? 이제는 자식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조차도 언제 깨어지느냐? 이 자식이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이 딱 생겨보세요. 부모는 안중에도 없어요. 여러분 너무 자식들 끼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들은 다 부모의 품을 떠나야 돼. 그게 성경적인 거야. 부모와 붙어 있어 버리면 그 가정은 깨져버려요. 여러분, 자녀들을 반드시 성장하면 그냥 독립시켜주고, 그리고 자기의 그 탯줄을 확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 자식들을 붙잡고 여러분 안달복달할 필요가 없어. 왜? 거기에도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은 어디에서 채울 수 있느냐? 오직 성령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이 목마름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싶은 게 하나님인 거예요. 생수의 강을 마시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끌고 가는데, 이 생수의 강이 어떻게 내 안에서 넘쳐 흐를 수 있느냐? 죽어야 돼. 뭐가 죽어야 돼? 이게 죽어야 돼. 이게 죽는데, 이게 죽는 것이 바로 우리의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뜻, 이 악한 영이 나의 지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전히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성령과 하나 일체가 된 것 같이, 여러분, 악한 영이 나하고 완전히 일치가 돼버렸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수의 강이 어떻게 흐르는가를 봤더니 바로 어린 양의 보좌에서 성령이 흐른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좌. 이것은 뭐예요?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절대로 성령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성령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악한 영이 죽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십자가를 질 때마다. 아까 우리 기쁨 간사가 얘기한 것 같이 우리가 선악과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선악과를 계속 우리는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미워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그럼 내가 그 미워한 것을 죽여버리고 사랑을 선택하면 내 안에 무슨 강이 흘러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내가 나의 즐거움과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성령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가? 그러면 여기에서 거룩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쾌락을 내 안에서 죽어버리면 내 안에서 뭐가 또 흘러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주관적인 여러분의 어떤 계획들, 여러분이 그동안 끌고 왔던 여러분의 삶의 목적들,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설계도,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계획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은 악한 영이 여러분의 주는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죽일 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시키고 싶은 것이 다시 이것을 완성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태초에 죄가 없을 때는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 에덴 동산의 전체를 다스리고, 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땅을 정복해라. 그들이 어떻게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어떻게 돼버렸어요? 이제는 생육, 번성, 충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 생육, 번성, 충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여러분이 어떤 자로, 성령의 충만한 자로 왕 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지금 이렇게 훈련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이 악한 사단은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곱게 걸어가는 것을 방해할까요, 안 할까요? 방해해요. 맨날 속여요. 야, 제가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 걔 용서해도 돼? 너, 야, 자존심도 없냐? 이러면서 원수를 맺게 해. 미워하게 만들어. 그리고 야, 너 할 줄 아는 게 너 뭐가 있어? 쟤는 저렇게 잘하잖아.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야? 이러면서 낮은 자존감에 찌들어버리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야, 교회만 맨날 다니면 되겠어. 공부도 해야지. 사람, 다른 애들 봐봐. 얼마나 노력하고 공부하는데 너 지금 교회 가가지고 쓸데없는 거 적당히 해. 적당히 해. 미쳤어? 너희 교회 이단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여러분이 성령만 들어온다면 악한 사단, 이것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자아가 사단이 지시하는 것들을 끝내버리고 성령의 생각은 사랑이요, 기쁨이요, 화평이요, 온유요, 절제요, 충성이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인데 이거와 반대되는 것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주는 거야. 미워해, 원망해, 두려워해, 불편한 마음 가져. 여러분, 절대로 예수를 믿으면 이 성령의 생각은 두려움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의 생각은요, 불편해서는 안 돼요. 그 어떤 누구도 불편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다 악한 사단이 여러분을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것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는다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원수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 같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의 그 기도의 시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있었어요. 그 기도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땀이 핏방울이 날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의 그 독립적인 자아, 여러분의 그 완고한 고집들을 끊어버리는 것이 여러분이 이마에서 피가 터지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전쟁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살으라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내는 거, 이것이 절대 쉬운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어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이 악한 사단의 그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그것을 이길 때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이 땅에서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게 다니엘이었어요. 그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다스리는 자가 돼야지. 천국 가서는 당연히 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 땅에서 다스려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 여러분이 구원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함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의 생각들을 죽이는 것들을 여러분 정말 머뭇거리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앞에 나와서 말씀 전하는 것들,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시간들 그냥 잠깐 5분 하고 10분 하고 싹 사라져버리지 마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는 지금 다시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 이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정말 중심을 가지고 이것을 훈련하면서 나간다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성령의 사람에게는요 자석같이 다 붙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정말 성령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부귀가 함께 왔어요. 존귀함이 함께 왔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존귀하고 부귀를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편안하지가 않아요. 자기의 힘으로 올라갔던 그 자리는 늘 불안해요. 왜냐하면 밑에서 누군가가 또 계속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다리 뻗고 못 잔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그 자리는 그 누구도 손댈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에덴의 원리에서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강은 무엇이에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이 강이 여러분 안에 흘러야 돼요. 쫄쫄 흘러서는 안 돼요. 넘치게, 차고 넘치게 흘러버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그 땅이 다 여러분의 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인생이 쉬워져요.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영적인 것들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에덴의 원리 여러분이 살아내시기를 바라요. 계속해서 살아내면서 간증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지 않으면,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많은 자들에게 외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제자들을 양육하라고 하신 것 같이, 가르치고 또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셔서 사람의 심령까지도 만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빛이 없어도 찬양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은 시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없어도 성령이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살아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나를 주장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주장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빈 깡통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있는 조차, 나는 생명조차도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생각,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감정, 그것이 하나님의 감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가 여러분의 의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죄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분은 철저하게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뜻도 의지도 다 버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아직도 내세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신을 죽인다는 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눈에 거슬리는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
우리는 이제는 기도하여야 되고 그들을 전도해야 되고 주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고 내가 숨쉬는 살아있는 이유라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없다면 나는 죽은 시체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춤추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알게 하시고 하나님 99마리의 주님 안에 품 안에 있는 자보다 지금 길 잃어 헤매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고 다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모두를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로와 샤라리아라리가 와 샤라라라리아리아 일로와 샤라리아라리가 와 샤라라라리리리리아리아 주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죽은 시체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강같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강같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수의 강이 내 안에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 것이 넘쳐 흘렀어.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라와 샤라리아라리가 와 샤라라라리아리아 오라와 샤라리아라리가 와 샤라라라리아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라와 샤라리아라리가 와 샤라라라리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로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이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믿음 안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만민들아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해 소리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예배요.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로 주님에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의 예배가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삶 속에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희락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내 삶의 정직으로 찬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여 주여 나의 모든 삶이, 나의 모든 움직임이, 나의 모든 행동들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를 찬양하며 우리 소리 높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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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1%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두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 기쁨이 넘치는 자,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내 감정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뜻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와 샤라리아라리아라리아와 샤라라라라리아라 오와라와 샤라리아라리아라리아와 샤라라라라리아라.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하나님 의심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와 샤라리아라리아라리아와 샤라라라라리아리아라 오로와 샤라리아라리아라리아라리아와 샤라라라라리아라 오와라와 샤라리아라리아라리아라리아와 샤샤라리아라 오와라와 샤라리아라리아라리아라 올라와 샤라리아라리아라리아와 샤샤라리아라.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 한곡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복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여러분 죽을 각오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죽을 각오가 없으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사단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라를 지키어 가야 합니다. 8월 15일 우리가 또 전국적으로 강화문에 모일 텐데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강화문에 다 참석하시고 나라를 지킬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여러분이 거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여러분의 기도는 능력이 있을 것이고 이 나라는 다시 하나님이 뒤엎어버릴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우리가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과 같이 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앞장서 수고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어두운 제약들 이 땅의 모든 악법들이 폐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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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의 아버지여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여 아버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여 모이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멀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어둠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땅의 모든 악법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폐지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나라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겸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이제는 목숨 바쳐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그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일라와 샤라리아라리가 와샤라라라라리 오와라와 샤라리아라리가 와샤라라라라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라와 샤라리아라리가 와샤